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 그 인생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져 가겠습니까? 성품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니 그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니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어떠한 모습으로 바꾸시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 Image of G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 성품으로 회복되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성화라, sanctification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제로 나눈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 성품이 변화된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변화되는 성품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죠. 이 성령의 사람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제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6장으로부터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장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하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유,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신령하셔. 여러분, 이 신령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령하다 이 뜻은 그 영어 성경의 뜻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You who live by the Spirit, 이런 말을 써요. You who live by the Spirit. 스피릿 앞에 더가 오면은 정관사 더인데 홀리 스피릿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가 바로 신령한 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너희는 어떠한 자가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러분, 그런 뜻을 표현한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성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 그와 같은 자는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 그랬으니 여러분이 온유한 모습이고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령한 자는 죄가 드러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 이 일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 없으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저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죽어가는 십자가상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죄 많은 인생,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 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죄 범한 자를 바로잡고, 이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성령의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물론 믿음 가운데 살아지만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자가 될 때에, 신령한 자가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할 때에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단순간에 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니 너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아니, 벌써 구원 받았는데, 그런 구원이 아니라 성화 구원이라고 그러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니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라. 성령이 탄식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 이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타인의 잘못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자, 누가? 성령에 속한 자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2절에는 그렇게 성령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진다. 서로 함께 짐을 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서로 함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서로 짐을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앞서 1절의 온유도 그리고 2절의 사랑도 다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런 뜻이죠. 성령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4절과 5절의 말씀은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함께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참 난해한 말씀 같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의 뜻이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자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 살펴보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제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풀이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니 아이고 목사님이 자랑한다, 이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가정의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모로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 너무나 과분하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살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서 또한 한 교회에 주의 종의 목회자의 모습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는 것, 제 마음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래 속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여겨라, 그러나 사람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마다 다 자랑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는 너의 그 일로 감사하며 충성하라, 그러면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죠, 책임과 직무로, 직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자긍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천사도 흠모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뽐내고 으스대고 과시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주신 일에 감사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러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니 성령에 속한 자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니, 그렇지 않겠어요? 만세전에 택한 것이 하나님이요,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직분으로 주를 섬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건강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또한 일터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지혜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행여나 자랑을 넘어서서 으스대고 뽐내고 과시하고 행여나 그러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속으로는 감사하게 여길지 몰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가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가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하였다 생각하여 교만하고 으스대고 자랑하고, 여러분 너무 야박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베푸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리시면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랑하고 뽐내고 으스대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모습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얽매인 자가 그와 같은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그 모습,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인정을 받으려 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는 자유함을 갖는데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니, 여러분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러니 결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곡되어 해석해서 한국 강단에 얼마나 참 추한 모습을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요,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 맞는 말씀이죠. 오늘 이 앞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이 말씀의 해석을 할 때 그 뉘앙스가 마치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한 물질에 국한된 내용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좋은 것, 또 다른 말로 선한 것,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좋은 것, 선한 것, 여러분, 이것이 물질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멋진 양복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빳빳한 현금이나 귀한 선물로 국한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 아가도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뜻이 선한 일 또는 은혜 또는 좋은 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좋은 것, 선한 것이 인용이 되어진 성경 구절이 있으니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좋은 것, 선한 것, 은혜로 되어지는 일, 이와 같은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주의 종과 나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저도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쁘고 좋고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로부터 간증을 듣는 것이에요. 내가 어렵고 슬프고 힘들 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날 이렇게 일으켜 세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간증을 들을 때에, 그와 같은 소식으로 저에게 전해주실 때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가르치는 자의 보람도 있고 중보기도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보람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셨구나, 믿음의 회복을 가지셨구나, 그와 같은 일에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놀라운 일. 화가 변화되어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화되어 이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기쁨의 소식들, 간증,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 그때에 주님께서 친히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니 치유함 받아 회복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것은 없어요. 내 많은 경우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하는 내용으로 가르칠 때 그런 뉘앙스로 가르쳐서 그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물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곧 최선으로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으나 이 본질의 해석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선한 일을 간증으로 나눌 때에 모두에게 유익하고 주의 종에게는 더 말할 것이 없이 기쁨이 되니 그 기쁨 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로부터 이 기쁨의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 연단의 과정이 올 때에 주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니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나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그러니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보일 때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기쁜 것이니 그 모습을 볼 때에 주의 종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보람을 갖는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주의 종과 좋은 것을 나누시는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